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은혜로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갑자기 따뜻했던 날씨가 추워 쌀쌀해졌죠. 내일 모레도 비가 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환절기이기 때문에 날씨가 고르지 못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의 생명싸게 보호 안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절대 긍정의 신앙 주보에 있는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글재주가 뛰어난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두 친구는 여행 중 붉게 물든 산을 봤습니다. 한 친구가 개화 만산홍, 꽃이 피니 온 산이 붉다이라고 말하자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낙화 만산홍, 꽃이 지니 온 산이 붉다라고 응수했습니다. 이렇게 같은 상황을 두고도 긍정적으로 얘기했던 친구는 후일 정승이 돼 큰 부를 이루고 명예도 누렸지만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던 친구는 옹색하고 초라한 지방의 서생으로 평생을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 정탐꾼의 보고는 많은 교훈을 줍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긍정적으로 보였고 나머지 10명에게는 부정적으로 보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물이 절반 담긴 물병을 보고 아직 반이나 남았네라는 긍정적인 사람과 겨우 반밖에 안 남았네라는 부정적인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마음의 자세에 따라 사물에 대한 평가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긍정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에서 출발하며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필요하죠. 오늘 시편 30편에서도 다윗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30편은 즐겁고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시라고 볼 수 없고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견디어낸 뒤에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30편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성전 낙성가라는 말은 성전을 완공하고 낙성식을 거행할 때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보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성전 낙성가라고 붙였을 때 그럼 왜 다윗이 이 30장을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노래했기에 성전 낙성가라고 붙였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놓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나서 불렀다. 그래서 성전 낙성가라고 불렀다. 이것이 첫 번째 추측이고 두 번째 추측은 다윗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다 성전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그 아리우나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의 성전 부지로 드린 것을 기념해서 낙성가라고 불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궤를 안치하거나 아리우나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낙성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직 성전의 기초도 쌓지 않은 상황이고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죠. 성전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낙성식이라고 하는 말이 다윗에게는 맞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30편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윗이 말년이 되어서 자신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모든 시련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죽을 병에 걸리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치료하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하게 노년을 맞이하게 된 상황에서 이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이 기도를 지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시련과 환난과 질병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전을 지어야 한다. 다윗은
주의 전에 머물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여러 시편에서 고백을 했는데, 자신의 눈으로 성전을 볼 수 없지만 자신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건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면서 예배하게 되기를 소원하며 지은 찬양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자신의 삶을 돌아보건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노래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다윗은 인생의 끝 무렵에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깨달은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깨달음은 5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30세의 왕이 돼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통치했고 33년간 전 이스라엘을 다스려서 총 40년간 나라를 다스린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그의 나이 7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열왕기에 기록되어진 왕들을 볼 때 사실 40년간 나라를 다스린 것은 매우 길게 통치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70세가 되어 부름을 받았다는 것도 장수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건대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겠지만 돌아보면 우리가 겪은 어려움과 고난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은총이 훨씬 더 큰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겪는 고난은 저녁과 같은 것이다. 밤은 우리에게 오지만 밤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다. 아침이 오면 밤이 물러가듯이 우리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건 밤과 같은 것이고, 우리 인생의 은혜와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시련 때문에 눈물로 밤을 지새운다 할지라도 아침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어려움은 잠깐 지나가는 어둠과 같은 것이고 반드시 밝은 아침이 온다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련을 만날 때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고백하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감사함으로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이 지금 온다고 할지라도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임할 것을 기대하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누리는 모든 은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를 높이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건대 자신의 인생을 겪고 나서 노년에 깨달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찬양을 받으실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원수들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기서 끌어내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달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달라라고 하는 단어는 우물에서 끄집어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난날에 겪었던 그 고난의 상황은 마치 우물에 갇혀 있었던 것과 같은 절망의 상황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물에 갇혀 있었던 것 같은 나를 거기서 끌어내서
나를 우물에 가두려고 했던 원수들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을 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지요. 요셉을 죽이는 방법으로 우물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요셉을 거기다 던져 놓으면 거기서 혼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굶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형들은 자기들이 피를 묻히지 않고 그냥 우물에서 죽게 만들자, 이렇게 모의를 하고 우물에 던져 넣었습니다. 다윗은 바로 자신의 삶이 요셉이 우물에 던져진 것 같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사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나를 우물에 던지려고 했던 그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우물에 갇힌 것과 같은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거기서 벗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전능하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끄집어내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사람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므로 인해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그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다윗은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여러 번 질병으로 인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음을 시편에서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죽음의 위기를 겪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다, 이 표현은 죽을 병에서 나를 건져주셨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죽을 병에 걸린 것 같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끄집어내셨다. 여러 번 다윗의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이 여러 번 있었는데, 다윗은 이런 절망 속에서, 질병의 고통 속에서 나를 고쳐주시고 건강하고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하셨고, 그래서 지난날 내가 고침받은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의 고침을 받아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셔서 건강하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은혜를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4절을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여기 보면 기억하며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제케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기억하며 제케르라고 하는 단어는 기념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우물과 같은 곳에서 끄집어내셨고 죽을 병에서 고치신 것은 나에게 있어 신앙의 기념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기념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있는데,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내 안에 이런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기억하며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증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증거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축복의 증거들이 있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념물들,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면 흔적들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흔적을 보면서 그 흔적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경배해야 된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의 흔적들이 남아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많은 흔적들을 주시고 또 많은 은혜와 은총의 기념물들을 남게 하시고 증거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주님의 흔적을 남기고 주님의 그 기념물들을 간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은총을 평생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평생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은총은 평생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평생 동안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은총을 평생 누릴 수 있을까? 다윗은 은총을 평생 누리는 비결로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만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절을 보면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라 하였도다. 이제 이 말이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가 잘 되고 있을 때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했었는데, 이 말은 이제 사울에게서 벗어나고 유다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영토를 넓히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모든 일이 잘 되니까 난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어. 내 힘은 원수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야. 나는 이 나라를 더 강력한 나라로 만들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다윗 마음속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그런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할 때 큰 시련이 찾아왔다는 고백을 해요. 7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6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어. 나 형통할 땐 내가 그렇게 교만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얼굴을 가리심에 나에게 근심이 더하게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통할 때 겸손해야 돼요. 일이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돼요.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게 되는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셔요. 하나님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춰야 되는데 하나님이 얼굴을 비춰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평생 누리기 위해서 교만한 마음은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마음이 진정한 쉼을 얻게 되고 하늘의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8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2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제 6절에 내가 교만했습니다. 그랬더니 7절에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셔서 근심하게 됐습니다. 8절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내가 질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2절에서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시련의 상황에 올 때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시련이 올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때론 교만한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어려움이 오면 그는 즉시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고,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부르짖어 기도함에 고쳐주셨고, 얼굴을 가리심으로 근심하게 됐을 때도 기도함에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당할 때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을 하죠. 첫 번째 반응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겪는 건 잘못된 거야 라는 반응을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 이런 반응을 해요. 이것은 교만한 생각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했는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고난과 시련이 오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왜? 나 정도만 믿으면 잘 믿는 거 아니야? 나 주일도 잘 지켰고 봉사도 열심히 했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헌신도 한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어? 라는 생각이 가득하게 되면 진정한 기도를 드리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 반응을 해야 돼요.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라고 내가 이 정도 믿으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잘 믿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아요. 늘 깨어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될 때 평생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평생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평생토록 누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윗은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9절을 보면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다윗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병들어 죽으면, 내가 이미 죽어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서 묻히게 되면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송하고 진리를 선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건 다르게 말하면 내 삶의 목적은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지금 나에게 고난과 시련이 와서 내가 이대로 망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내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벗어남으로 인해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렇게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내가 이곳에 있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잘 돼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경영하는 사업체가 잘 돼야 될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즉 존재 목적이 분명하고 그런 존재 목적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의 손이 형통하게 하시고 평생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은 계속해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라고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받을 은혜에 대해서 다윗은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돕는 자가 되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10절을 보면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돕는 자가 되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도록 나를 돕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기게 하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곳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었고, 자기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노년에 깨달은 진리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돕는 자가 되셔서 나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도와주시는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보혜사를 보내시리니 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너희를 돕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11절을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모든 시련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속에는 회개가 포함되어져 있고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가 포함되어져 있고 교만을 내려놓는 기도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시련과 위기의 상황에서 건져주셨고 그 은총의 결과로 슬픔이 변화의 춤이 되게 하셨고 슬픔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띠게 하셨습니다. 베옷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과 절망의 상징이죠. 주어진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그래서 베옷을 입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에서 눈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슬픔과 눈물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슬픔이 춤이 되게 하시고 절망과 슬픔의 베옷이 기쁨의 띠 띄우심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총의 결과는 감사 찬송을 부르게 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2절을 보면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시편 30편의 결론이죠. 다윗은 자신이 교만했던 시절의 교만을 내려놓고 교만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닫고 교만을 내려놓고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고 하나님은 평생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총으로 인해서 우물에 던져진 것 같은 절망에서 끌어냄을 받았고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평생토록 나에게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심으로 오늘 나에게 기쁨이 변하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원수들의 손에서 건짐을 받을 뿐 아니라 모든 질병으로부터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슬픔과 절망이 기쁨의 찬양이 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 찬송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그것은 아침이 오면 물러갈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시련의 밤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아침을 준비해 주셨고 시련은 잠깐 동안 겪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사업가들의 사업체를 도와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학교 생활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들이 지나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과 감사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참빛교회 모든 성도와 가족들의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치료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서 시편 20편 5절 두 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개가를 누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며 여호와께서 너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며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서기환 집사님 표제 청하시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아멘. 사랑하는 참빛 성도 여러분, 은총을 평생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경영하는 사업체와 속해 있는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북한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와 지구촌 곳곳에서 핍박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와 전쟁 중에 평화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